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아가서 6장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위기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면 이전보다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기를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는 말도 있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면 이전보다 돈독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위기 관리를 통해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위기를 잘 관리하여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아가서 6장 말씀에서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도 조금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요, 서로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서로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을 확인했죠. 술람미 여인은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신랑을 찾을 만큼 뜨겁게 솔로몬을 사랑했고, 그 꿈속의 사랑을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경험하죠.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이유 없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안 좋은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왕을 놓치게 되었고, 자신의 미련한 행동을 깨달은 순간 다시금 처음 느꼈던 사랑을 회복하여서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왕을 찾는 그 길에서 어려움도 겪게 돼요.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경험하지만 마침내 신랑을 발견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벽가파를 꺾는구나. 아멘. 다시금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인은 신랑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시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보면은요, 이전과 조금 다른 모습의 고백이 있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벽가파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이 고백은 아가서 전체를 통하여서 분기점이 되는 고백인데요. 왜 이 고백이 분기점이 되느냐? 비슷하지만 이전과 다른 고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2장 말씀에 비슷한 고백이 있어요. 2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벽가파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2장 16절과 6장 3절 말씀, 이 고백의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2장의 고백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의 고백에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의 순서가 바뀌어요. 사랑의 고백이 앞뒤가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2장의 고백을 보면은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타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뉘앙스가 다르죠? 처음에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꿈대로 결혼이라는 합법적 관계를 통하여서 남자를 소유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장난감을 손에 넣고 아이가 금방 실증을 느끼는 것과 같이 이 여인도 사랑을 소유한 이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자기가 소유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였음을 알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다시금 사랑을 찾으면서 사랑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해져야 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3절 말씀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먼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 이 고백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처음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인생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 그 도구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함부로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여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실 신앙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이 단계를 거쳐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바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섭리의 신앙을 품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어린 신앙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여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예고할 때 예수님이 앞을 막아섰어요. 결코 이러한 일은 없을 거라고 불같이 화를 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죽을지언정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해요. 그만큼 강한 자신감으로 믿음을 밀어붙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결국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본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본인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했고 성장했고 성숙한 베드로가 점점점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쯤에 서 있죠? 여전히 하나님을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연장시키는 것,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겸손히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 행복한 영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매여 있고 그에게 속하여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혼이 될 거예요.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보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솔로몬 왕은 그녀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8절 말씀이에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 중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인의 변덕 때문에 이슬도 맞고 문 밖에 서 있었지만 신랑은 여전히 동상 가운데서 양떼를 치면서 다시 돌아온 여인을 향하여서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고 있어요. 분명 그녀에게 많은 왕비와 후궁과 시녀가 있었지만 의미 있는 여인은 바로 술람미 여인 하나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본문적 왕의 모습과 같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왕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솔직히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왕의 입장에서 그 여인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전과 이후가 변함없이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덕스러워서 이곳저곳으로 기울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가시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돌아오면,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부르짖고 돌아오면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안기 위하여서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에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매 순간 내 믿음의 굳건함을 위하여서 애써야 할 것이에요.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흔들리거나 변하는 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주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신앙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동일하게 그 자리의 소리를 품으시는 주님 때문에 이만큼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손잡아 주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